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복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아합 왕 때 와서는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였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비와 불을 내리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교육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방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듣게 하심입니다. 북쪽에서 세력을 키운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람의 빈번한 침략, 이스라엘의 상당한 위협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람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방비하는 것이에요. 전면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기습, 매복, 잠입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매번 사전에 발각되고 노출되었습니다. 오히려 미리 대비한 이스라엘에게 역공을 당하기가 일쑤였던 것이에요. 아람 왕은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배신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구하기를 범인은 엘리사입니다.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전력은 아람이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영토의 크기로 보나 국력, 군사력 모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계략을 우리가 듣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었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암살을 당해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40여 명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이를 꾸몄습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한 번 더 공회에 내려와서 신문을 받도록 요청하라. 그래서 바울이 내려오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즉시 그를 죽이자 하였던 것이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음모가 들통나고 맙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미리 대비하여 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로마로 가는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내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으니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거든요. 비극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는 원수의 계획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미처 몰라서 하나님이 대비하지 못하는 계획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 원수의 계략을 미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대비케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원수가 지금 나를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있다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은 보게 하심입니다. 자, 엘리사가 모든 것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은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럼 엘리사부터 잡자. 모든 것을 듣는다 했지 듣고도 막을 수 없고 알고도 대비할 수 없는 공격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온다는 것을 안다 한들 막을 수 없는 대군을 보내고 기습을 하되 피할 틈도 없이 바로 오늘 밤에 기습을 하자. 그날 밤 대군을 보내서 엘리사 거처를 포위했다는 것이죠.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이 그날 밤 포위당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담담하건만 그 종은 두려워 떱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가 그를 진정시킵니다.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 이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들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간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았던 엘리야, 그를 마지막까지 불말과 불병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 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는 그 청년의 눈 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사의 사명이죠. 먼저 본 사람들의 사명. 청년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에요. 아직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문제에 압도되어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눈을 열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니까요, 평생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본 것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에게 산은 불말과 불병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증거예요. 계속되는 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좋은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저에게 이 성전이 불말과 불병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앞서 일하시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여러분,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적들의 위세에 놀릴 때, 문제에 크게 압도당할 때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세 번째 방법은 못 보게 하심이에요. 원수의 눈을 멀게 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포위망을 좁히면서 성읍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무차별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성읍 전체를 불살라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공격하기 전에, 저들이 성에 불을 놓기 전에 먼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소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질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재미있는 기도죠. 아까는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번에는 못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지만 때로 못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눈먼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북쪽에, 오른쪽에 저기가 아람이거든요. 저기에서 도단까지 공격해 온 것이에요. 기습해 온 것이에요. 자, 그럼 도단에서 눈을 멀게 했는데 그럼 거기서 처리하든지 거기서 돌려보내든지 할 일이지, 엘리사가요 거기서 사마리아 성까지,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저기가 19km입니다. 눈먼 상태로 걸었으니까 군인이 1시간에 4km 가거든요. 아마 대여섯 시간은 걸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 아람 군사들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적진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손에 이끌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론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다시 떠졌는데 보니까 적진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이에요.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동안의 패배를 단번에 갚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흥분하며 조급했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이라도 당장 공격 명령만 내리면은 이들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소서, 그동안의 원수를 당장에 갚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한을 풀어 주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요,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포로라도 포로는 죽이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저들을 치료하십니까? 오히려 떡과 물을 주시고 평안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죽일 계획이었다면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어요? 아마도 이 아람 병사들은요,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순식간에 그 모든 군사가 눈이 먼 것에 대해서, 마치 출애굽 9번째 장 흑암이 동시에 임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군사들에게 흑암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아람 군사들의 행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구나. 그 눈먼 군대의 행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랍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엘리사의 속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자기만 보호받으려면 굳이 이 군대를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서 불말과 불수레로 그냥 해치워 버리든지 아니면 도단에서 돌려보내면 그만일 텐데 굳이 이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데려온 것이에요. 엘리사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치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군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또한 엘리사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요, 진짜 눈먼 것은 이 백성인들일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고 지금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있는 이 백성들, 너희의 눈멈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의 종이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원수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는 원수의 계략이 탄로나도록 하시잖아요. 원수의 계략을 우리가 미리 알도록 하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직접 막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원수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눈을 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지 못하여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죠. 눈을 멀게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가 자기들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원수의 눈을 가리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때로 원수를 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